안녕하세요. 정리환 목사입니다. 2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메시지도 또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한 행동 또한 모두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일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파도가 일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은 살려달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파도가 너무 심하고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자, 예수님 왜 여기에서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라도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면 이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능력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오늘과 같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 옆에서 봤던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란 어떤 절대적 존재나
무소불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그저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겨지는, 조금 능력이 있는 선생님 정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파도가 쳐서 목숨의 위에 놓였을 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면 이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알매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게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예수님을 알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그 옆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때의 예수님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케 하는 모든 문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시며 감당하시며 더 놀라운 것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견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뭐라도 눈에 보여서 뭐라도 해줄 거라는 그러한 작은 기대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8절에서 34절까지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존재가 마치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귀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의 모습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그래서 소통도 되지 않고 해서 무덤가에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거나 또는 사람들이 피하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어제 목사님이 말씀에서 우리를 좀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귀신 들렸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럼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무언가 다른 것에 더 씌워져서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조장해서 움직이게 하고 마치 정신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전 인격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럼 없이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사회에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안중에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어디에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빠져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서, 더 깊이 알아서 이제 영원한 삶을 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낼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죄 속에서 자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아니면 이 매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어 돼지떼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돼지떼들의 죽음을 보고 그 돼지떼들을 치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지역, 자기들의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져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도 지금 나의 눈을 가리고 있고 내 귀를 막고 있고 나로 하여금 전념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본문의 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비록 돈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조금씩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시고자 하시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분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 이분만이 생명이며 이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